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성도 간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인들 간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아시죠? 코이노니아, 교제, 교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젊을 때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지식적인 어떤 지적인 어떤 뭡니까 어떤 신앙들이 이제 많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던 때였으니까는 뭐 이제 글쎄 대중적으로 일반적으로 뭐 70년대부터 뭐 중반부터 해가지고서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CCC니 뭐 이제 내비게이션 파라처치대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젊은 사람들끼리 이제 모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가 70년대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는 대화가 좀 낫지 않겠어요, 그죠? 나도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이런 교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연세가 되신 분들 있으면 따라오겠습니까? 못 따라오죠. 연세가 있으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지식적인 어떠한 그 신앙들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이제 좀 나눠지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80년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말입니다. 80 초반에 대학 다닐 때는요, 이제 코이노니아 시간이 있었어. 교회 안에 코이노니아 시간, 교제 시간. 뭐 친교와 교제와 나눔의 시간, 청년들끼리 그래서 우리 이제 코이노니아 시간을 갖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 코이노니아 이퀄 그 의미가 이제 뭡니까 이제 어떤 친교와 교제, 나눔 뭐 이런 의미로서 많이 쓰여졌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어떤 코이노니아 하면은 이제 같이 이제 우리 때는 싱어롱이라고 했어요. 같이 노래 부르고 이제 무슨 뭐 게임들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거 뭐라고 하죠? 옛날에 이제 사교 댄스랑 다르지만 포크 댄스도 추고 뭐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 축제가 되면요. 맨 마지막에 캠프파이어 켜놓고서 이 포크 댄스 추고 그랬었어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누구 연예인 들어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그때는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코이노니아 하게 되면 교제, 사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해요. 근데 보게 되면은 그게 잘 올바른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른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다. 사실 여러분 코이노니아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해야 된대요.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눠야 된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 간에 나눠야 될 교제, 사랑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도 간에 어떻게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것, 바르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사랑을 강조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대교회만이 아니랍니다. 현대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말입니다. 하나됨을 그토록 강조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쭉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묵상을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 목요일날 벌어진 그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사건 이후에, 그 다음 보게 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의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던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 공관복음에서는 이 기도한 장면이 다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근데 이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조금 기록하는 어떠한 그 관점이 조금 다르다라고서 여러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6411 기도 요한복음 17장 우리 교재에 따르면은 요한복음 17장의 이 내용에 뒤이어서 바로 어떤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자 어떤 신학자들은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17장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이 기도문이 이 기도 내용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동사하신 그 기도 내용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자는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요 문장만 듣고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내가 심에게로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부탁하신 그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일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을까? 그 기도한 것이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제는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것만 놓고 기도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플러스된 내용이 아마도 요한복음 17장의 이 내용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요 본문을 요한복음 17장을 뒤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이 놓고서 이제 그걸 이제 뭡니까 편집을 했었어요. 근데 띄워놓고서 이제 설명을 띄워놓고 보자라고서는 그냥 띄워놓고 했는데, 자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제사장적인 기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에 뭡니까? 저 좀 보시겠습니까?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제사에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엄밀하게 여러분들은 좀 이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이죠. 꼭 엄밀한 의미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개혁교회에서 개혁교회 이꼴 개신교입니다. 개혁교회 이꼴 개신교예요. 근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개혁교회에서 말입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개혁교회에서는요, 제사장, 성직자가 없어요. 원래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성직자가 없어요. 모두가 만인 제사장, 모두가 제사장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저 보시겠어요? 성직자는 어떤 사람이 성직자래요? 예? 성직자 이거 제사장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신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차별이 있잖아요. 그죠? 왜? 뭐라고? 차별이 있잖아요. 제사장은 뭐냐면은 여러분 제사장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매개시켜 연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게 성직자예요.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여러분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 제사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사제, Godfather, 그죠? 신부를 가리켜서 여러분 사제라고 그러잖아요. 사제. 이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개혁교회에서는 사실 개혁교회에서는 말입니다. 여러분 개혁교회에서는요 성직자가 없어요.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요즘에 이제 한국교회 전통에서 너무나도 목사를 성직화시켜요. 근데 이제 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 그래도 어떤 예식이 필요하고 의식이 필요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 좀 설명을 좀 얘기할게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 알겠지만 목사와 장로들의 갈등이 크잖아요. 갈등이 큰 이유가 목사들은 원래 개혁교회 전통에서 말입니다. 온라인 목사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니 뭐 같은 얘기 쓰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두드러지지 않게 다 이제 그 개혁교회 전통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막 평등하게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목사의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목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제 그 개혁교회에서 너무 목사를 성직을 강조한다? 이건 사실 좋은 흐름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반대급부죠. 반대작용으로 너무 이제 그 목사를 갖다 이제 낮게 하고서 뭐 하다 보니까는 스스로 주장하려고서 하다 보니까 이제 막 그래요. 제사장은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높이 계신 하나님과 죄인과 인간을 매개시켜 주는 것. 매개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신약의 성경을 가르치면 우리에게 유일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다시 개역교회에서 말입니다. 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제자들을,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무슨 말인지 알죠? 누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주는 것. 중보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많이들. 누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는 것 중보기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이 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무엇을 중보하거든요? 하나님께 무엇을 부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본문에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주시되 아버지여 드디어 때가 이르렀대요. 어느 때입니까? 당신이 죽어야 될 때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입니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하시게 되잖아요. 그죠? 이러므로 이제 구원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직까지는, 이제까지는 계속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이제는 내 때가 이르렀다. 여기서 말하는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카이로스. 보통 몇 시, 지금 11시 30분이다. 이 시간에 크로노스란 말이에요. 이제 내 때가 이르렀다. 이제부터는 내 시간이야. 이제부터는 내 시대야. 할 때에 내 때, 이때는 카이로스란 말,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해요. 자,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말이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들을 영원롭게 해달래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아들을 영원롭게 하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영원롭게 또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을 단어가 나오고 있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래요. 지금도 내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렵죠? 영화롭게 영화롭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넘어가서 말입니다. 4절에서 보니까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영화는 연기가 뭘 타고인가 보네요. 이 영화가 뭐냐면은,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은 영화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자체 존재 방식이 영화로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얘기할 때도 칭의, 성화, 영화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영화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영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영화로워질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있는 영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아무리 여러분 부귀 영화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영화와 비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아니죠.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할 때 영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가리켜서 영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화롭게 계셨던 그 아들이 인간이 되셨어요. 영화를 포기하시고 영화로운 존재 방식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존재 방식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차별이 생기는 거죠. 구별이 생기죠. 자, 그래서 말입니다.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래요. 그 아들을 영화로우셨던 그 하나님 그 아들이 영화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었는데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다시 영화롭게 하사. 이해되죠?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영화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걸 보십시오 여러분.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대요. 영화를 포기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나를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아까 말씀드렸죠? 아들이 이끌어 아버지 똑같은 분이신데 그 아들의 영화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었는데 이제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이 영화로 다시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을 염두에 둔 이야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신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던 모든 사람들, 이게 믿는 사람들이죠. 좁게는 제자들, 더 넓게는 믿는 사람들, 더 넓게는 우리 모두, 지금의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말해요. 영생을 주게 하시라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던 이 사람들, 이 제자들, 우리들 말입니다. 포함해서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알게 하기를 영생을 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말할 때 아는 건 좀 어렵죠, 여러분. 어려운데 좀 말이 좀 어떻게 좀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책을 보고 글자를 알고 무슨 지식을 알고 그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나를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도 내 아내가 나를 아는 것이 훨씬 더 나를 훨씬 더 많이 알겠죠. 그죠? 내가 여러분들 아는 것보다도 제 아내를 아는 것이 훨씬 더 깊겠죠. 이거는 생활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알물 이야기예요. 지적인 알미 아니에요. 지적인 알미 아니에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게요, 모르게요? 알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알아요. 그러한 알미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한 알미. 경험적인 그 알물 이야기하는 그것에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보니까는 그렇게 저 신천지가 아주 그냥 특이해요. 보통 요즘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와 우리 카페에도 와가지고 나보고서 무슨 어저께 와서 무슨 청년이 와가지고서 그거 뭐예요? 신문지 이제 찌라시 같은 거 그거 주면서 읽어보시라고 그래. 혼자서 공부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보니까는
이제 그 누구지 그 사람이 이만 사진 이런 거였어. 저기서 가져가세요. 그래 가져가세요. 읽어보시면은 가져가세요. 예 없이 그러지 말고 가져가세요. 가져가요. 그렇게 드세요. 그 알미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원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대요. 여기서 말할 때 아버지의 이름은 말입니다. 어떤 특정한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인격과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바로가 요셉에게 도장을 주고서 바로의 도장을 주고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권세를 주었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좀 어렵다. 내가 좀 전하면서도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믿는 사람들 우리 모두를 포함합니다. 원래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아들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대요.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그들 알았다. 예수의 모든 가르침들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사람들 알고 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그들이 알고 있다.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3년의 모든 공생애를 돌이켜보면서 이 제자들이 믿고 알고 이 모든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깨달음이 그 알미의 완성적인 알미였느냐? 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미 지금 가룟 유다는 떠난 상태입니다. 11명의 제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떠나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수동 모의하고 있고 지금 어쩌면 거래 다 끝나가지고서 말입니다. 데리고 오고 있는 과정인지도 몰라요. 이 남은 제자들 알았고 아오며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하고 도망치잖아요. 흩어지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 제자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좀 교훈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담론이 너무 커. 믿는 사람들의 담론이 너무 커. 세상을 어떠고 너무 커요. 구체적으로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이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동을 뭐 어쩌고 저쩌고 담론이 너무 커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학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한다고 그것을 총장한테 건의가 됩니까? 건의가 돼서 여러분 그 총장님이 다 집행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세상 담론이 너무 커요. 그거보다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한 그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나를 제대로 바라보고
내가 나를 새롭게 하고 내가 나를 바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더 소중한 모습이지 아니할까라는 생각도 해요. 가끔 이런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슨 아픔이 있고 뭐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뭐 큰 사건 터지면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지나 운전 똑바로 가지. 지나 남성이지 말지. 지나 똑바로 살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의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었답니다. 4절의 말씀 보세요. 이 세상에서. 6절에 보세요. 세상 중에서. 9절 말씀 보세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11절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오고. 계속해서 세상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세상이란 말을 주목해서 보세요. 11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노래 아세요? 하나 되게 하소서.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아버지 주여 저 부르지 저 기억나요? 아니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에 막 하다 맨 마지막에 하면은 막 울면서 그 기도 그 찬송 부르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한 성도의 하나됨이 무엇일까? 우리가 서로 그냥 그렇게 그냥 서로 그냥 사귀고 그냥 교제하고 그것을 많이 가르쳐서 하나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앞에 보세요.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중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이 동하는 말입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아버지여 성령을 보내셔서 이들을 보존하여 주시사 이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누구 얘기예요 지금? 유다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또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왜? 아버지께로 갈 테니까.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또 세상에 나오네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에 있고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고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고 세상이 그들을 박해할 것이다. 굉장히 세상을 어떤 인격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15절입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아들도 예수님께서도 지금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내가 아버지로 갈 때 이 제자들과 함께 원래 아버지의 것인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로 데려가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자꾸 힌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의 하나됨,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소서.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또 힌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옵소서. 성도의 하나됨이 뭐겠습니까?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하나된 교제의 근거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사실은 먼저 거기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를 먼저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뭐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여러분? 박해가 있을 것이거든요. 고난이 임할 것이거든요. 어려움이 있을 것이거든요. 많은 환란이 임할 것이거든요. 그 세상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 아버지와 더불어 하나가 되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도 누리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하나성을 지휘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3절 말씀 보세요. 다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들어보세요.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곧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리이신 그 말씀, 그죠?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기쁨이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해 되어지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또 세상의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요. 세상에 보내신 것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데려가시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것인데 세상으로 보낸대요. 그들을.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앞으로도 여러분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눈물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픔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과 눈물이 없는 세상을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걸 바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눈물도 슬픔도 고난도 제해달라고 하는 사실 그런 기도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겨나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이들을 데려가 나와 함께 아버지가 직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보낸대요.
여러분, 그건 무슨 뭐 예수가 그러냐? 자기만 가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무 유아기적인 생각 짧은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눈물을 닦아달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예 고난이 없어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거든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때문에 말씀으로 박해를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게 되면 사도들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이 고난과 이 박해가 웬 말입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박해가 웬일입니까? 웬 말입니까? 이 박해를 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난받는 거기에 감사함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자에 해당자들과 감사가 있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것을 하감해 주옵시고. 하감이란 말이 뭐냐면은 위에서 헤아려 달라는 얘기예요. 아, 저 아들이 저 딸이 저렇게 고난, 하나님 나의 고난 받고 있으니 하나님 좀 지켜봐 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이 고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참 믿음인 것 같아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만 그들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을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함이 뭡니까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래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 구별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구별되어져요.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사람 제자들이에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의 모든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 모두를 위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중어자매 이해되죠? 제 예수님의 이 대지상전 기도는 제 좁게는 아까 말씀드린 제자들을 위한 기도, 더 넓게는 믿는 사람들, 더 넓게는 우리 모두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자적인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세요. 33 아까 11절 말씀.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란 말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이 우리와 같이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누가 안에?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고난이 임하고 박해가 임하고 환난이 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도 박해도 이겨나감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아들을 믿게 하옵소서. 미션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사명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다 초대교회에서 고대교회에서 말입니다. 그 수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박해를 능히 참고 이겨나갔잖아요. 사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요즘에 이루어지는 현대 선교, 현대 전도는 어떻습니까?
그런 희생과 예수의 죽음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 믿음은 사실 볼 것 없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나부터라도 고백하건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어 복을 받고 예수 믿어 병 고치고 예수 믿어 출세되고 그런 한 기복주의적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은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성도의 하나됨은 말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걸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성도 간의 그것을 그 믿음 가운데서 그 하나됨 안에서 성도 간의 제자들과 하나됨이 파괴력 있는 전도의 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의 하나성, 원리스가 나온답니다. 제가 여러 말씀드렸는데 교회의 네 가지 식별, 특징이 있다고 그랬었죠. 사도성, 교회는 사도들의 모든 전통 가운데 서 있습니다. 거룩성, 교회는 세상을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돼요. 하나성,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그리스도, 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성이에요. 보편성, 남녀노소 빈부 유초는 불어나고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하나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모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공공성, 공적이에요. 퍼블릭 처치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우리가 배울 때는 퍼블릭 처치란 말 안 썼어요. 지금은 교회는 퍼블릭 처치예요. 그러니까 퍼블릭 처치니까는 교회 예산을 예를 들어서 중앙교회의 예산을 사회에 공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퍼블릭 처치인데 퍼블릭이니까 그죠? 근데 교회가 공개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차들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차별을 대놓고 얘기해요. 보편성이 위배되고 있는 것이, 하나성이 위배되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성, 거룩의 반대 뭐라고요? 죄예요, 죄. 교회는 구별돼야 돼요. 뭐 깨끗해서가 여러분 거룩성이 아닙니다. 죄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잘라내는 그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성이에요. 지금의 교회는 죄를 뭐 드러내놓고 얘기해요. 사도적 권위, 사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다 망각했어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3절 내 구원대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속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됨.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 교제의 근거란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나도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파생되어지는 이 어떠한 그 교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비롯되어지는 하나성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그냥 나 너 사랑하니까 너 좋아하니까 너 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 뭐 이러면서 이것만을 이제 그 교제로 사귐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세상이 박혀 있습니다. 그죠? 너희를 세상에 놔두었습니다. 세상에 박혀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성,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제자들의 아버지와 예수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제자들 간에 서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으로
깨닫게 한다는 얘기예요. 24절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저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살아가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러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어떤 특정한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세상 가운데서 말입니다.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음, 이것이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는, 누구의 무엇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11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아들도 그들 함께 믿게 하옵소서. 죄송, 8절입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믿었대요, 쟤네들 모습이. 근데 여러분 21절 가니까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믿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계속 완성되야 된다는 얘기, 진행되야 된다는 얘기. 계속 굴러가야 돼요. 누가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완성되었다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연속되는 과정이죠. 믿음은 점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이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중복이죠. 제자들을 위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과 아버지 먼저 하나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박해도 환난도 이겨나와서 성도 간의 여기서 교제가 있어지는 거죠. 자기의 욕망으로 겸손해져진 그런 믿음이 아니라 혹시 질문 있습니까?